따뜻한 봄 기운이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얼굴 뵈어서 더 반갑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데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문 밖을 나서서 또 댁으로 돌아가시게 될 텐데 나가면 과연 거기에 산소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으면 죽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그렇게 죽을 만큼 소중한데 평소에는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들숨과 날숨이 아주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 정말로 경이로운 일인데 그 경이로움은 우리가 아프지 않고서는 잘 모르죠. 우리가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주 쉽게 당연한 것으로 만들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이 감격했었죠. 또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점점 흐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느새 복음도 익숙한 것이 되고 또 은혜도 당연한 것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이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느새 곁으로 밀려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한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새로운 도읍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괴롭혔던 블레셋도 물려쳤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나라의 기틀을 든든하게 마련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오는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대단한 인파지요. 대단한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길래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할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궤가 어떤 것인가 하는 설명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요약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궤 위에는 뚜껑으로 덮여 있는데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상이 보이시죠? 이것을 케루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케루빔을 그룹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의 그 그룹이 아니고 케루빔을 음차해서 그룹으로 부르는 것이요. 이제 다시 궤를 설명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2절 말씀 보이시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에 의하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십니다. 아까 이렇게 펼치고 있던 그 그룹들 사이에 자신의 보좌를 삼고 좌정해 계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 의자로 삼으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사고로 따지면 그 사람의 그 인물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말을 합하게 된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궤를 보좌로 삼으셔서 그 궤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루살렘의 중심에 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완수하려면은 이제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2절 말씀에 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을 더불어 갔던 장소가 나오죠. 바알레 유다, 다시 말하면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더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가 거룩한 곳 성소가 아니라 변두리에, 그것도 한 사람의 집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사역하였던 사사시대 말기였죠.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왕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아주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궤를, 실로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임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가져다 놓으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언약궤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빼앗기게 하신 겁니다. 그 참담한 행동에 하나님이 스스로 빼앗기게 하신 것이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취하고 전리품으로 획득한 것처럼 그것을 자기네 땅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전 그리고 다곤 신상 곁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다곤의 신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언약궤를 그 위대한 힘을 과시하는 구경거리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려졌습니다. 코가 땅에 닿았습니다. 경배하는 자세예요. 위대한 다곤 신의 목이 잘렸습니다. 그 손이 두 손목이 잘렸습니다. 몸뚱아리만 남고 그것이 문지방에 구르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지방 도시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걔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고 큰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이렇어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새끼를 둔 송아지 젖을 먹여야 되는 소죠. 그리고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그 두 마리 소로 하여금 끌어서 가게 하자는 겁니다. 만일 소가 곧바로 진행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본디 있던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냥 잘 안 되면은 그것은 우연히 된 일이다 하는 그런 결론까지 세워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젖먹이 송아지를 둔 어미가 새끼를 버려두고 가지를 않습니다.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다시 말하면 훈련받지 아니한 소가 수레를 끌 줄 몰라요. 갈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소를 모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조합된 삼중의 불가능의 조건이 갖추어진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정진해 갔습니다. 그리하여서 블레셋을 친 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겨버린 이 언약궤를 스스로 자기 백성들에게 되돌리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그 궤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어디냐면은 벳세메스라는 땅입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가 고핫 자손이 유업으로 받게 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돌보고 안치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로 언약궤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안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 언약궤가 신기하게도 자기 땅에 왔으니까 너무나 기뻐하면서 와, 우리는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랑으로 삼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큰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트로피처럼 삼은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마을도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다음 장소로 가게 된 곳이 바로 오늘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언약궤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이 백성이 블레셋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언약궤가 밀려나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그때로부터 지금 오늘 다윗이 메어 오려고 하는 지금까지 그 집에서 최소한 40년, 50년 가까이를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를 기억해내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제일 먼저 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나라에 임하도록 하나님을 나라의 중심에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옳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국적인 행사로 이것을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3만 명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각종 악기로 연주하는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언약궤를 실을 새 수레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제 거사가 진행되겠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자손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가 실린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아효는 맨 궤 앞에 가고 우사는 궤 옆에서 진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3만의 인파가 왕과 함께 여러분들 집 앞에 도열해 있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 자리도 없을 것 같은데 굉장한 사건입니다.
3만의 인파가 도열하고 왕과 모든 사람이 울리는 찬양 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행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레가 얼마 가지 못해서 큰 사건을 맞이하죠.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가 뛸 리가 없는데 갑자기 뛰어서 그 수레 위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웃사가 언약궤를 잡으려고 붙들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웃사가 죽게 된 이유를 간단히 말합니다. 그 이유는 웃사가 잘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를 쳤기 때문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사는 그 순간 참사로 바뀌었습니다. 기쁨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이 광경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말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자신의 중심으로, 나라의 중심으로 모시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은 어느새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구석에 밀려나 있던 그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려고 했던 다윗의 그 열망은 어느새 절망으로 바뀌었죠. 어찌 내게로 오리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웃사가 잘못한 것은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됐지만 떨어지려고 하는 것, 잡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것 붙잡았다고 죽어야 되는 거 그렇게 큰 죄일까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에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에 휘장을 걷어서 그 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야 됩니다. 그렇게 덮은 다음에 그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쇠를 막대로 꿰어서 고핫 자손들, 레위의 자손,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눈이 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계시고 거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그런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보셨죠? 그 말씀 속에 수레에 실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웃사는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다윗은 이 지엄한 말씀을 몰랐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구석에 박혀있는 언약궤를 나라의 중심에 모시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모를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비나답의 집에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돌아왔어요.
아까 얘기했죠. 불가능한 조건 세 가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궤를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로 돌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언약궤가 최종적으로 머문 것이 어디예요?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집은 그날로부터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 집에 수십 년을 머물렀으니까 그 집은 어느새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통 있는 언약궤 전문가 집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지가 되었겠죠. 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경험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실려서 우리 집에 왔다. 그리고 그 기억은, 강렬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이렇게 해도 된다는 사고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강렬한 기억이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겠죠. 여러 가지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알았으니까 이거 수레에 옮기면 안 될 것 같은데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사는 이렇게 아마 대답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되돌려 주실 때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No problem. 괜찮습니다. 그 행사에는 이게 더 어울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험을 근거로 한 전통의 힘입니다. 이 전통의 힘은 다윗의 욕망과 맞물려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3만 명을 동원하고 찬양대를 거룩하게 조직하고 그렇게 크게 벌이는 이 화려한 행사에 이제 새 수레는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멋지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라져버렸고 순종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레는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실려온 수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백성의 방식입니다. 그들이 이거는 다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불가능한 방식으로 소에 실어서 수레에 실어서 그 소를 통해서 했던 그들의 방식이에요. 블레셋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은 이스라엘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알면서도 수레에 싣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전통과 경험과 욕망이 말씀을 대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식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가지 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사의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의식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오는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 앞에 언약궤 앞에서 길을 열었습니다. 우사는 그 곁에서 따라가면서 언약궤를 자기가 지키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을 표현하는 결정적인 말씀이 3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몰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드라이브 한 겁니다. 자기가 길을 내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아까 보았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 백성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로 친히 돌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라이브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사가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백성이 자신을 밀어낼지라도 스스로 자기 백성에게 향하시고 그렇게 오셨던 분입니다. 우사의 착각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다루고 취급하고 몰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스스로 돌아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기 능력으로 치환한 것입니다. 우사는 그 어원이 이름의 뜻 어원이 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레스는 치다, 터뜨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 죽음의 광경을 보면서 베레스 우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힘, 하나님마저 통제하고 다루려고 했던 그 힘을 터뜨리시고 그 능력을 치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베레스 우사 하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9절이잖아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입니다. 이 말은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면서 했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레위 자손, 고핫 자손들 베세메스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아요. 6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인들이 가장 적절했던 고핫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언약궤가 감당이 안 되니까 누가 이거 좀 가져가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베레스 우사를 당하고 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자신도 이 궤가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까?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3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새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어 왔습니다. 6걸음을 뗄 때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화려한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껏 춤을 추면서 예배했습니다. 전에는 거룩한 행사, 성대한 행사를 주관하는 왕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그 광경을 보면서 기쁨이 가득하여 찬양 부르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집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우사가 하나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모든 백성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전문가, 가장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지켜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사가 몰던 수레를 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예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 세상의 사조를 따라서 좋아하는 생산성, 효율성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뜻과 완전히 상관없는 다른 길로 다름질 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올 수 있고 몰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에게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은 다윗아 알아라, 나의 영광은 네가 가져와서 둘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죠. 하나님은 한사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렇게 부인하는 부패한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밀어내고 또 내가 좌우하고 내가 붙잡아두고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대신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가운데 참여하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광이 그 영광이었습니다. 감당이 되지 않는 거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보게 되고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게 올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주관하는 일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루는 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온 마음과 온 인격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주인이 된 왕복을 벗어버리고 예배자의 오신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린아이처럼 노래하고 춤추는 것입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뜻하셨다면 이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순간 배송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만드셨겠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가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땀 흘리는 수고로운 어깨를 요구하셨습니까?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괜찮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어깨에 메라고 하셨습니다. 화려한 새 수레에서 실어가지고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는 어깨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멍에를 메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려울 줄 알았으나 쉽고 가벼운 그 멍에를 땀 흘리며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거룩한 길로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무게를 함께 메고 걸어갈 때 우리가 참으로 숨이 차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생명력을 느낍니다. 숨이 차고 땀을 흘리면서 근력이 더 붙고 우리의 건강은 더 증진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맛보게 될 그 영광은 배송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멍에를 메고 어깨에 메고 땀 흘려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비로소 우리의 눈에 목도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은 주님을 따름으로 옮겨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